그동안 제가 전도서로 와서 계속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메시지 보게 봤는데 저작권 관련해서 그 부분에 이제 걸리기 때문에 영상 부분은 따로 예배 때는 이제 보지 않고 바로 메시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순서가 많은데요. 끝나고 나서 또 수험생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 또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오랜만에 왔는데 또 흥분해가지고 내가 너무 길게 하면 서로 힘드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쌈박하게 전하고 다 내려가서 또 수험생 기도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면 권능 받고, 권능 받아서 여러분의 학업에 응답 받으면 증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사실 복음 가진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에게는 전부예요. 기도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해봐야겠다 막 몸부림쳐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3단체에서 이야기하는 호흡, 명상 그 부분은 사실은 다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왜?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아침에 집중 기도를 해야 돼요. 눈 뜨자마자 눈 뜨는 순간부터 기도하세요. 양치하면서 또 머리 샴푸하면서 드라이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면 될까요? 우리가 받은 말씀 생각나는 것만큼 기도. 생각 안 나면 내가 오늘 기도 수업 잠깐 틀어놓고 메시지 들으면서 기도해도 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어제 밤까지 늦게 공부하다가 지쳐 잠들었는데 아침에 이제 그 부분을 회복해야죠. 어제 뭔가 학원에서나 친구들과 만나면서 상처받은 거 있었는데 그것 갖고 또 오늘 아침을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회복시켜야죠. 영적 상태를. 자, 그리고 낮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또 학업적으로. 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문제에서 답을 찾으세요. 이 문제에 답이 반드시 들어있다. 그럼 이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문제만 계속 뚫어지면 답이 나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 문제의 답이 되는지를 찾아보라니까. 아니 왜 선생님이 오늘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별거 아닌 건데 왜 나를 이렇게 열받게 나를 혼내지? 아이들 앞에서 창피를 줬지? 그러면 거기서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답을 찾아보세요. 이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자, 낮이 지나고 밤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험생들 스케줄이 그렇죠. 학교 마치고 학원 갔다가 들어와서 또 학교 숙제, 학원 숙제 하다 보면 12시, 1시. 그러면 이제 몸이 지쳐서 침대에 이제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거기서 침대에서 쓰러진 거기서 5분 동안 깊은 기도를 해보세요. 깊은 기도를 해서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문제들, 낮에 혹시 내가 기도를 못했다면, 또 아침에 내가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말씀 듣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짧게 정리를 해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다 주셨구나. 이래서 말씀 주셨고 이래서 이 문제를 주셨구나. 내가 렘넌트가 맞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다 합친 걸 보고 24라고 하고요.
목사님, 저는 너무 몸이 아파서, 내가 힘이 없어서 몸 좀 건강해지고 좀 이 무기력증이 좀 어느 정도 극복이 되면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무기력이 왔고 몸이 힘이 없기 때문에 뭘 하셔야 되냐, 여러분이 운동과 호흡을 같이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여학생들 몸에 근육이 너무 없기 때문에, 남학생들은 좀 뛰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학생들이 뭔가 특별히 배우는 게 없지 않는 한 몸에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요, RIP에 힘 안 주고, 제가 지난주인가 메시지 했었죠. 힘 안 주고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에서 계속 공부를 하면은 병이 온다. 이미 병 와 있다. 아랫배에 힘을 주면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상태에서. 왜 책을 봐야 되니까 이러고 계속 책을 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아랫배에 힘을 주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호흡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지금 핵심 메시지에서 계속 호흡에 대한,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메시지를 찾아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메시지 들을 수 있도록 좀 링크도 공유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받아야 될 응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주시고 있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있는 것을 찾아야 돼. 없는 것을 찾아내는 건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없는데 찾으려고 하는. 근데 와 있는 걸 찾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풍성한 은혜가 어떤 은혜냐.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두고 편지를 쓰잖아요. 너에게 메시지를 내가 마지막으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전도자 바울의 편지 내용인데, 자, 여기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유언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내가 예전에 나 때에 꼰대스럽게 잔소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아버지고 넌 아들이기 때문에 내 말 들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뭐 금요기도의 메시지 우리 강단 통해서 계속 뭐 말씀 여러분 흐름 타는 분들은 알겠지만요, 바울이 죽고 나서 아들인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전도운동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랩런트들이 소중하고 귀하고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계속 유목사님이 이야기하시냐. 아무리 유목사님께서 호흡을 길게 하시고 거북이처럼 길게 수명이 늘어나도 여러분들보다 오래 살지는 못하실 거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 전도운동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이제 가는데 남은 너가 이 운동을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본인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죠? 나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다. 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전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이렇게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알지 못했던 얘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뭐 가지고 신앙생활 했어요? 바울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 지켜야 되는데, 자기 열심 가지고 종교생활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아니고 내가 배워왔던
구약 성경에 배워왔던 이것을 지키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을 또 사형집행 당하게 만드는, 여기에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그냥 안 믿는 사람이면 차라리 난데 나름 구약에 대해서 공부했고 뛰어나고 열심 있고 복음 모르는 열심과 복음 없는 지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이런 바울이 복음을 받고 변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됐냐?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빛보다 더 강한 빛이 비춰지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이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다. 지금 이 두 구절의 성경 구절이 아무리 목사님은 청년 때 이 구절을 봐도요, 이게 무슨 구절이냐,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왜 이 메시지를 듣고 바울이 뒤집어졌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야. 근데 계속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아, 엄청난 메시지로 깨진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목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구나.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게 깨달아졌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의 인생은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재창조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전도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반별 포럼 하실 때, 우리 렘넌트들끼리 포럼할 때 이 포럼을, 인생 포럼을 해야 되네. 내 인생 두고 복음 만나기 전에 나, 복음을 만나고 나서의 내 모습, 이 부분을 포럼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리해 보시라니. 도대체 나는 어땠습니까? 복음 알기 전에 나는 어떤 모습이에요? 목사님, 복음 알고 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진짜 정리를 제대로 해봐야죠. 도대체 나는 편집이 안 된 건가? 편집이 안 되니까 설계가 안 되고 있네. 디자인도 안 되고 있네. 이렇게 뭔가 발견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추천 캠프를 여러분 매번 선생님들과 전도 대상자 두고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 기도하는데, 근데 기도는 하겠어. 기도하는 건 쉬운데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그리고 안 올 것 같아. 그리고 지금까지 안 왔어. 이게 전도가 상처가 돼가지고,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캠프를 생각할 수 있다니까. 이걸 정리하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는지. 이 부분이 발견될 때 교회에 한번 와봐가 아니라 너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다. 네 인생 공부하다가 기계처럼 대학 가가지고 취직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결혼해서 딸 자식 낳고 그러다가 가는 인생이 인생이냐? 그것 때문에 살아야 되냐 우리가? 이게 발견돼야 돼. 도대체 왜 살아야 되냐고, 왜 공부해야 되냐고, 왜 성공해야 되냐고. 그래서 포럼을 위한 포럼 하지 마세요. 진짜 인생을 나누세요. 선생님이 인생 선배입니다. 여기 뭐 학원이고 학교입니까? 학원은 여러분 뭐 돈 내고 수업 듣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인생 포럼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서 나와요. 자, 첫 번째 뭐 얘기합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중보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때 친구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진짜 먼저 해야 되는 건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친구를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남을 위한 기도. 내 기도가 아니라.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자, 이 기도가 되면서 진짜 이 인생 포럼을 내가 정리하고 그 친구에게 전달할 때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친구들에게 다가가야 되냐.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도 세상 풍조 따르고 나도 너랑 똑같은 사람이야. 넌 교회 다니니까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하고 넌 착하잖아. 뭐가 착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복음 받기 전에 나도 마귀 자녀. 마귀 자녀니까 당연히 했던 게 뭐예요? 우상 숭배. 귀신 얘기 들으러 찾아다니는, 무속인 따라다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순서대로 너랑 나랑 다를 게 없어. 내가 뭐 좀 나아서 너한테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좀 재수없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자기 얘기를 하네. 뭔가 진심이 전달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의 마음문이 열릴 때 거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거야. 나는 지금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천주교, 성당, 불교, 다른 종교 다 똑같은 종교 중에 하나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된다. 하나님 자녀만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 어마어마한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거다. 이걸 내가 너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초청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수준 낮게 교회 얘기하지 말란 말을 하지 마라. 그건 정말 수준 낮은 얘기네. 초등학생 수준이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랩런트들은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날마다 발견돼야 된다. 뭐가 발견돼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 정말 우리가 부모님이 눈 뜨라고 하니까 일어나고요. 부모님이 학원 등록해 주니까 다녀야 되고, 부모님이 이 대학 나오면은 네가 연봉이 1년에 최소한 얼마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대학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이 고등학교에, 이 중학교에 나를 하나님 보내신 계획이 뭡니까? 이게 발견돼야 우리 인생이 청소년답게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좀 나아지겠지. 나도 우리 선생님처럼 대학생 되고 직장 가면 나아지겠지. 물어보세요. 뭐 나아지는 게 있나? 없어요. 나아지는 거. 개뿔 나아지기는. 더 힘들어. 왜? 내가 나를 스스로 책임져야 되거든. 물어보시라니까. 포럼할 때 선생님 물어보세요. 직장 다니기 편안하세요? 좋으세요? 매달 한 해 한 해 사는 거 여유 있으세요? 물어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선생님들하고 진짜 이 부분을 찐으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내가 알고 있습니까? 선생님들도 솔직하게 랩런트들과 포럼해 보세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집에서 내가 이 질문을 했었다니까. 내가 요즘에 아빠가 좀 짜증이 많아지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내가 좀 못 누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헐 그러더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뭐야 목사가 왜 이래 이거지.
목사 별거 있어요? 내가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마이크 듣고 막 소리 침 튀면서 소리 지르니까 뭐 내가 뭔가 넘치는 것 같아요? 은혜 주시니까 내가 이야기하죠. 그런데 저도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뭐 가지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러분 앞에. 제가 여러분들보다 공부를 많이 해요? 예?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 중고등학생만큼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뭘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섭니까? 내가 무슨 자격으로 뭐 공부하는 뭐 공부 잘 되는 이걸 내가 무슨 자격으로 얘기해요? 복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아는 만큼 우리가 뭐 하게 되는 줄 알아요? 아, 나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 때문에 죽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대학, 어떤 달란트, 어떤 직업, 그거 복음 없는 아이들도 하는 고민 아니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그거 하고 그거 하다가 가도록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렘넌트를 통해 뭐 하시냐? 복음 받은 자를 통해서만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겠다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니까 복음 말하고 싶잖아요. 자, 이 마음만 다 갖고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람 살리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천사들은요, 우리를 돕는 존재예요. 복음 전하는 렘넌트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복음 전파는 할 수 없어요. 돕는 일을 감당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너만 은혜 받고 너만 잘 되고 너만 잘 대학 가면 돼 라는 은혜가 아니라, 너 그 대학 가서 그 친구 살려라. 너 지금 이 중학교, 이 고등학교, 이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 전해줘라. 영혼을 살려주라니까, 영혼을. 여러분, 코로나가 심각한 겁니까? 여러분, 백신 이제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코로나가 심각해요? 심하죠.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2,000명이 넘으니까. 그런데 코로나 터지기 전에 더 심각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전에 얘기했죠. 2주 전에 하루에 38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2시간에 3명꼴로 죽고 있어요. 지금 설교하는 중에도 지금 죽고 있어. 그 영혼들 누가 구원할 거예요? 경찰서에서, 소방서에서 그 뭐 신고 들어오면은 가서 사건 터지는 거 수습하기 바쁜 사람들이지, 이 영혼들을 누가 살려야 되냐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긍휼히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래 참으신 것처럼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렘넌트 살릴 교사라는 직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그 학원, 그 학교에 렘넌트 선교사로 보낸 겁니다. 뭐 하라고요? 영혼 살려주라고. 같이 친구들하고 스터디 카페 가시고요. 여러분, 뭐 마음껏 같이 놀면서 그 영혼을 좀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분명히 갖고 계신데, 문제는 뭐냐?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내가 찾아야 돼요. 찾아야 와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못 찾냐? 엄한 것만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안 찾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만 계속 보고 있다니까. 우리 렘넌트들 237 나라
치유하고 서밋들을 살릴 지도자로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종기와 영원히 영원 무궁히 계속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 나를 왜 이 집에, 나를 왜 우리 교회에, 나를 왜 이 학교에, 우리 선생님들 나에게 왜 이 직장에 보내셨는지 늘 질문하면서 학교 가시고 직장 가셔야 됩니다. 이거 없이 가면요, 나는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만 주신 비전이 있다니까. 하나님 나에게만 주신 비전. 이걸 찾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나한테만 있는 영적 문제. 다른 애들은 다 멀쩡하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만 이상해 보여요.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비전이 있어요. 나에게만 주시려고 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 축복을 받은 우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영적인 선한 싸움을 해나가야 돼. 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든 양심 버리고 믿음에 대해서는 파손했다고 얘기해요.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 믿음을 지켜라. 파손이라는 게 뭡니까? 배가요, 암초나 풍랑을 만나서 부서져 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는 여정이 있는데 풍랑이 오고 뭔가에 부딪힐 수 있어요. 사람들과 문제와. 또 여러분, 입시라는 이 부분이 나에게 암초처럼. 거기서 뭐 해야 되냐? 믿음을 지키라는. 어떤 믿음이요? 그래도 복음으로 모든 문제는 끝났다. 나 공부 안 되지만 이것도 복음으로 다 해결하셨다. 나 지금 달란트 발견 안 됐지만 내 미래도 하나님 손에 이미 다 끝났다.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파손되는 상태. 계속 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가 없어요. 선한 싸움을 한다는 것은 어떤 자세를 갖고 가란 얘기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오직 복음으로. 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기도를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선한 싸움을 해나가는 방법은 우리 수준, 우리 기준, 우리 실력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가는 선한 싸움.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가는 선한 싸움이 안 되게 하죠. 왜? 우리 스케줄 따라가야 되잖아요. 고3 스케줄, 중3 스케줄. 왜? 대학교, 고등학교 입학해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는 중1, 2, 고1, 2는 또 각자 스케줄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스케줄을 먼저 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선한 싸움을 여러분 해내야 돼요. 왜? 이거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어디로 갑니까? 세상 따라간다니까. 친구 따라간다니까. 성공 따라간다니까요. 말씀 따라가려고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결단할 때 사탄이 무릎 꿇어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기 위한 선한 싸움을 결단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말을 통해 여러분을 속인다니까. 야, 그러지 말고 고3이니까 올해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에만 미친 듯이 예배는 나중에 대학 가서 해도 되고. 근데 그 말이요, 너무나도 달콤하게 들리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진짜 맞게 들려지는데 어떡하냐고. 좀 공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결론. 저와 여러분은 삶의 결론을 빨리 내리셔야 됩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다. 왜?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된다. 그리고 전도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학업의 미래의 달란트의 증거를 줄 수밖에 없다. 이 결론을 내리세요. 그 결론을 내렸던 사람들이 렘넌트 7명입니다. 요셉이 힘들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힘들었습니까? 다윗이 힘들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냈던 사울왕이 괴로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초대교회 이 전도자들을 잡으러 쫓아다니고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힘들었습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빈 곳의 현장으로 갔던 제자들이 힘들었습니까? 유신적으로 볼 때에는 제자들이 고통받았다고 보여줄 수 있죠. 유신적으로 보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 기도, 전도 이 부분을 앞에 얘기한 것처럼요, 진짜 24가 되면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24가 되면 오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사람이 뭐가 있죠? 영적인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힘이 있는 사람은요,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말을 다 듣고요, 흘려보내고 절대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부모님 말씀 듣고 선생님 말씀 듣고 친구들 말 듣지만 거기에 휘청휘청 되지 않는다니까. 내 힘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렘넌트가 진짜 공부하면 하나님이 지력을 주신다니까. 진짜 많이 여러분이 공부 안 해서 안 헤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해력을 주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속에 있는 그 오력, 진짜 여러분이 그 힘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복음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있구나라는 걸 체험하는 응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교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